한 집사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계속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거든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웃으며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그 짐이 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심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나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물을 그리고 현상을 바라보는 방향,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사물을 바라보는 방향,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관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왜 행복하냐?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1950년대부터 민간 의료보험으로 바뀌어서 미국 의료보험료는 한 사람당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의료보험료로 냅니다. 민간 의료보험. 나라에 내는 게 아니라 일반 의료보험 회사에 내는 거예요.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통으로다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80만 원의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복통 때문에 의사를 진찰하고 진통제를 한 대 맞았는데 병원비가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미국 의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보험을 들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낸 실제 병원비는 400만 원입니다. 배 아프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병원 안 가죠. 또 다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조금 찢어져가지고 꼬매러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까운데 현대병원에 가가지고 저도 가서 이렇게 꼬맨 적이 있지만은 몇 반을 꼬맨다고 해서 병원비가 우리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응급실 가도 10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험료 잡혀달라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보험료가 몇 반을 꿰매는 것만으로도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험료를 냈는데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보험이 적용 안 되면 한 5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화가 난 것은 뭐냐면은 실밥을 풀러 갔어요. 실밥을 풀러 갔더니 추가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직접 실밥을 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것이 미국 의료보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원 수시로 가죠. 우리 어르신들 물리치료 받으러 이렇게 병원 가면은 5,000원 받습니다. 5,000원.
예? 1,000원, 1,000원. 가서 2시간 동안 실컷 치료받고 한잠 자고 오는데도 1,000원밖에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감기에 걸려서,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같이 여행을 갔던 목사님이 발을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좀 불편하게 쩔뚝쩔뚝하니까 이 목사님이 병원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지 마세요. 아니, 왜 가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이제 미국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병원에 가시면은 기부스를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부스를 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 그리고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가서 의사 진찰 한번 받고 기부스 하는데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포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 걱정하지 않는 부자들만 병원을 많이 가요. 돈 걱정하지 않는 부자들은 수시로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부자예요. 병원 가는 거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잖아요.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실제로 우리는 웃지만 미국에서 한 가정당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비일비재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제가 오늘 일주일 만에 밥을 먹어가지고 막 오늘 힘이 난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죽만 먹었더니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서 예배드렸어요. 누워서 예배드리는데 고한순 집사님 생각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예배드리다가 죽는 거는 순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요? 이야, 저 목사 참 정없다. 저 목사님 정말 냉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이승현 전사님이 몇 년 전에 충주에서 계속 2012년부터 몇 년 동안 충주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주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청주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기가 힘이 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금 같으면은 예, 전사님 쉬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내가 막 율법적이라, 전사님 예배 드리러 오시다가 돌아가시면 순교입니다. 교회 와서 순교하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것은 순교가 되는 것이고, 암에 걸려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몸이 저렇게 아픈데 미련하게 교회 가는 것이 답답한 노릇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청주 지방에 기독교대학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교단 청주 지방의 그 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광해원으로다가 교회를 사가지고 이전을 했어요. 이전 입당 예배를 갔다 왔는데,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축하하는 말로 뭐라고 다 덕담을 했냐면은, 거기에 반석순복음교회인데 반석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이 광해원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라고. 그리고
성도가 막 차고 넘치라고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 성도가 가득 차고 광해원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곳에 반석순복음교회를 세우셨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곳에 청주주성교회를 세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청주주성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청주주성교회에 가서 훈련 받으라고, 청주주성교회 가서 복 받으라고, 아니면 청주주성교회 가서 사람 되라고? 도대체 왜 우리 예수님이 청주주성교회에 우리들을 보냈을까요?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말 안 듣는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는 이모모 집사예요. 그런데 그 이 집사가 가장 말을 안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 간다고 하면 예, 잘 가세요,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고 보내주는데 그 이 집사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왜 안 보내줄까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속 썩일까 봐.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속 썩일까 봐 내 속을 썩이겠다 이거예요. 내 속을. 절대로 그 집사님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자기를 그냥 목사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붙잡는 줄 알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른 집사님은 다 가게 놔둬도 그 집사님 못 간다 이거예요. 관점의 차이, 이게 뭐라, 관점의 차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암에 걸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가라.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암은 죽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암으로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는 그 암을 치료해 주시고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고침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 깨끗한 모습으로, 아무런 고통 없는 모습으로 데려가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건강하기를 원해요. 암이 지금 치료되기를 원해요. 우리 고집사님이 누워서 예배드리는 게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중풍병자는 누워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누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에 걸린 자도,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정 목사에게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정 목사가 재주가 많아가지고 예배당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당을 사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난을 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괜찮아, 나도. 그죠? 그런 생각 하겠죠.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주일날 왔더니 맨날 한 번에 한 번은 이 사람 빠지고 한 사람 저 사람 빠지고 막 수시로 막 빠져. 예배가 삶에 아무런 기준점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바알에게도 기도하고 아세라에게도 기도하고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점집을 다닙니다. 궁금하니까,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집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진짜 믿지 않고 바알에게 매달리고 아세라에게 매달리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심지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던 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다 나 돈 많이 주고 밥 잘 먹게 해주는 아합 왕이 섬기는, 이세벨 왕비가 섬기는, 나는 바알 선지자 할래. 이세벨 왕비가 막 바알 선지자들을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이 비를 3년 반 동안 멈췄어요.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좀 더 가요. 아세라 신에게 더 가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합니다. 너희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한번 비를 내리는 기우제를 드려봐라. 그래서 먼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참신인 것으로 하자.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전 난리를 칩니다. 450명이 하늘에 대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전 난리를 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가짜신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포기했을 때에 엘리야가 그럼 이제 내가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 믿지 않는 저들,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작사를 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 가면은 주로 무슨 소나무 하나씩 움켜잡고 그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 나무를 하나씩 뽑고 가야 된다는 거, 뽑고.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대.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어떤 능력이에요?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놀라운 목사님이라고 영광 돌리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요술쟁이가 아니에요. 소나무 뿌리 뽑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절대절명의 그런 지금 순간이 왔어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 내려주지 않으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건지 아니면 조롱받을 것인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참 이렇게 착하디 착한 이 사람이 하나님 좀 혼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선배형을 좀 혼내달라고. 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선배형을 그냥 벼락을 맞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하나님 안 해주시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관점인 거예요. 제 관점. 능력 받아서 능력을 해가 병을 내가 고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 오늘 엘리야가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오늘 엘리야가 사람의 관점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오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능멸하고 나를 능멸하는 저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 것을 한번 보세요. 찾혀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찾혀지고 오세요.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이 대결을 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조롱받거나 무시당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이켜 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되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망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면 망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망해야 좋아하시냐?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가인과 같은 상황, 우리에게 만약 아담과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만한 상황과 환경이 되었을 때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과일이에요. 그걸 먹으면은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나에게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나?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고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죄가 된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순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관점으로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구나.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나의 관점은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본이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정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행위나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가야지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정하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반석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덕담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치아가 좋아서 90까지 치과를 가지 않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으로 볼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말을 만듭니다. 말은 습관을 바꿔요. 제가 지금 아침마다 조깅을 한 1시간씩 조깅을 한 지 지금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조깅을 나가는 게 싫어요. 저는 운동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는데,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살이 조금 더 빠지고 전 덜 빠졌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나가는 제 아내가 이뻐 보여요. 왜 그게 이뻐 보이냐면, 여러분,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는 습관이 사람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습관이 만들어져요.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이관영 목사님이라고 예배당을 사야 되는데, 그 예배당 그 건축을 할 땅을 보러 갈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목사님을 데려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이자를 감당하려고 그래? 사지 마.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땅을 살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산 것은 제가 막 머리를 써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이관영 목사님이 몇 년 후에 예배당 또 부지를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또 고민이 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돈이 있어서 예배당 부지를 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목사님을 또 데려가서
이렇게 땅을 보여주고 또 상의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마음에 다른 목사님을 데려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데려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돈이 있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계약하면 하나님이 사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690평인가 부지를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욥이 잘못해서,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셔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눈먼 자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시고, 암을 고치길 원하시고, 눈을 고치길 원하셔요. 그런데 왜 고쳐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왜 내 삶을 이렇게 놔두실까?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얘기했습니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다 공격하고 건드려도 되는데 욥의 생명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느냐?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과 내 논리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은 날마다 불행하게 느껴질 거예요. 우울하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등만 인정해주는 이 더러운 세상, 부자들만 인정해주는 이 더러운 세상.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실패하게 놔두지 않으셔요. 풍랑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풍랑 가운데 빠져있게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나앉게 돼서 거리에 나앉을 것 같았지만 나앉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실패한 인생을 해결해 주십니다. 부도난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실패한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넘어진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셔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올지어다,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낫지 않았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좌절했어요. 낭망했어요. 남편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인생을 좌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내 남편의 그 죽을 병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 아주 심각한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그 하나님,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남편 집사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셨는데 부인 집사님도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욕하고 교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처럼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있는 거라.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나는 천국 가는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욥의 고난을 얼마든지 당하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좌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어떠한 역사를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언가 큰 일을 할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어봐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웅인지 한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가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고난을 주시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기대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을 보내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서 병이 치료됐다고 말하기를 원해요. 실제로 여기 저랑 한국병원에서 병원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님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용규 목사님이 여기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오른쪽 폐 하부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마취하고 다 폐 제거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수술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됐느냐?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마지막으로 수술하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합니다. 암이 어느 정도 전이됐고 어느 정도 절개를 해야 되고 한 번 더 진단을 해요. 그런데 마취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는데 암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암이 얼마나 적게 오그라들었는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희망찬 교회 이용규 목사님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암이 치료받았어요. 왜 그 목사님만 암을 치료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왜 그 목사님만 폐암이 사라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암 진단금만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진단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우리는 그 진단금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왜 그 목사님에게 암을 치료받게 하시고 그 목사님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어야 되는데 왜 웃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낭망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30년 하셨는데 낙심하고 있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교회 목회는 잘 하시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아는 지인한테. 그래가지고 막 원래 머리숱도 없는데 막 머리가 더 빠지시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찬스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찬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하나님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관점이 생기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아이 정말 직장 못 다니겠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불평불만이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용규 목사님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꼭 암을 오그라들게 만들어가지고 치유받아서 진단금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왜 선교하러 갔는데 독을 마시고도 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 몸이 강철이고 그 몸이 강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인도네시아에는 죽을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우리 한국교회, 청주성교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불평불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